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보죠.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 지금으로부터 한 2300여 년 전에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자가 어느 날 매사냥을 가려고 활을 준비합니다. 화살촉을 뾰족하게 가르고 이제 그 활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어. 정말 멋진 매를 한 마리 발견했거든요. 매가 나무 위에 딱 앉았는데 활실을 딱 겨누고 이제 매를 쏠려고 딱 준비를 주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매가 뭔가를 유심히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매 눈길을 따라가 봤더니 거기 뱀이 있었어요. 매가 뱀을 잡아보려고. 근데 뱀도 뭔가를 막 쳐다보면서 쫓아가고 있어. 살이 통통하게 찐 개구리를 잡으려고 또 뱀이 슬금슬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도 가만히 봤더니 그 딱정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내는 겁니다. 이 딱정벌레도 남의 진을 빨아먹는 진드기를 잡아먹으려고 진드기 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장자가 화를 내려놓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저 어리석은 동물들은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잡아먹을 생각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다 뇌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가? 라고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난 2025년 9월 10일 날 미국의 보수 정치운동가였던 찰리 커크가 죽은 사실을 말했죠.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고 찰리 커크는 아주 힘있게 또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총알 한 방이 날라오더니 예보를 관통합니다. 그는 쓰러져 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날 죽습니다. 이 찰리 커크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든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죽었고 또 다른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제가 노를 보내려고 제천에 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산소가 있어. 제가 펜을 하나 세워놓거든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렇게 펜을 세워놓습니다. 찰리 커크는 오늘 죽었지만 내일 내가 혹은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죽음의 총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총알이 어떤 분에게는 질병으로 다가오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건이나 사고로 날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총알의 목표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가족의 얘기고 내 얘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삶에서 봤던 한 사람에 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유다집파 사람이었던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다윗은 용모나 체격면에서 그 형들에 비해서 의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는 어린 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후에 왕이 될 거라는 쌍임이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시부모로 전쟁터에 갑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민족의 영웅이 되죠. 그리고 그는 군인이 됩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립니다. 여러분 전쟁터라는 것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 일상이었고 죽음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왕이었던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왕이 살게 되지만 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실질줄 받고 10년 동안 도망자로 쫓겨다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권력을 가지고 한 기회를 줬는데 도망할 곳이 어디 있고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항상 죽음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삶과 죽음이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한 걸음 건너가면 거기가 죽음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에도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여기셨다. 내 생이 얼마나 짧냐면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3절 말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세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월은 지옥이거든요. 사망의 줄이 막 나를 목매어서 막 지금 질식사할 정도로 그런 유리에 빠졌고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내 삶에 미쳤다라고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각상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 알지요?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한 손은 턱을 괴고 이렇게 무언가를 바라보며 골몰이 생각하는 그 조각상입니다. 근데 사실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은 독립적인 조각상이 아니라 지금 그림에 보이는 지옥의 문이라는 큰 작품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 로댕이 만들었던 이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은 단테 신곡을 모티브로 30년에 걸쳐서 조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190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그림 보면 상단 가운데 있는 큰 조각상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뭘 보고 있죠? 지옥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생각하는 사람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요. 그게 발가락을 움켜들고 있어요. 두 몸에. 그리고 저 지옥의 문에는 글귀가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온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들어온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 들어온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다윗은 수십 년간의 삶을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지, 지옥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윗은 한 걸음 건너편에 있는 죽음을 늘 곁에 두고 그것과 더불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삶은 지옥 자체였고 지옥과 같은 고통이 늘 곁에 머물렀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견뎌야만 했던 다윗이 내가 생명의 길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길을 어디서 보았어요? 주께서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의 길을 본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있죠. 앞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항상 앞서서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학교 때 우리 친구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야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내보자 그랬어요. 어떤 친구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참 그 기도 제목이 좋은 기도 제목이라 생각되었습니다. 30년 전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주나를 목조이고 지옥 같은 고통을 사는 삶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런 믿고 살았던 것이죠. 시편 37편 29절, 23절,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다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가는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에는 이런 축복이 있다고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람의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왼쪽에 계심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고백하죠. 오른쪽은 항상 능력의 상징이며 보호하심의 상징인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초현실적인 것, 기적적인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집중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뭐 쫄딱 망했다가 로또 당첨돼서 일어났다든지, 이런 0.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신앙의 99%의 전력을 쏟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99.9%는 우리 일상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병이 걸렸어요. 중환병이 걸렸는데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병원이야? 난 기도하겠어. 정말 고통스럽고 같은데 억지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모르겠다. 내 새끼 죽냐? 하나님 새끼 죽지. 네? 하나님 자식 죽지. 그리고 한 번도 안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셋 중에 어떤 사람 믿음이 제일 강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3, 2, 1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있는 사람 최고 강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병원 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믿음은 기도하면서 병원 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쫓는 것이 꼭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예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당구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당구 운동은
1대1로 경쟁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우리 제가 가는 클럽에 아주 짠물이 있어요. 당구장에서 사용하는 짠물이라는 게 뭐냐면 실력 아주 월등한데 점수는 낮게 놓고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꼭 그 당구장 사장이 그런 사람하고 날 매치시켰다는 말이에요. 전 실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근데 그분하고 하는데 정말 이기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했어. 근데 돛대 남았다 그러고, 돛대가 뭐냐면 하나 남은 거야, 한 개. 한 개를 치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개 남았는데 서로 이렇게 못 치고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면 반칙이지 않니? 또 이게 한 개 남으면 막 가슴이 물렁물렁대고 막 손에 땀이 나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 그럼 하나님, 그럼 이 덜렁대는 가슴만 좀 안심시켜 주세요. 하나님 또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건 네 몫이야.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안정시켜 주지도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물론이지. 항상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자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힘이 들었던 근육에 힘이 빠지고 내 실력대로 그것을 쳐낼 수가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내 길, 내가 계획하고 가지만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 온몸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최종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보았던 다윗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 그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적용시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겁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누가 살려냈다고요?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왜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내시고 썩지 않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 그전에 어떤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트럭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차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생각들이 엄청 많아요. 수없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중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그냥 툭 이렇게 튀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죽었대. 그럼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희한하대요. 막 쓸데없는 생각이 갔다가 죽었대. 싹 없어져.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누가 치워올 때 있잖아.
죽었대. 싹 사라져버려. 어떤 행운이 딱 들어가지고 막 기뻐서 막 좋아할 때 죽었대. 그러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평상심을 딱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실 죽었대 앞에서 모든 것은 허무요, 없음이요, 절망이요, 끝인 것입니다.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야, 뭐 장치장 프랭카드 붙이는데 죽었대. 죽은 끝이에요. 판검사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합니까? 감옥 가는데. 감옥 가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 사고도 피의자가 죽으면 다 종결되잖아요. 죽음은 없음이요, 절망이요, 끝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었는데 아내도 눈을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죽었대 이 습관을 얘기를 해줬어요. 또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제 아내가 요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노래가 있대요. 뭐냐 했더니 그 새벽 5시에 노래를 불러. 주님의 순잔을 맛보지 않으며, 원곡으로 듣고 싶죠. 전혀 예상이 없었던 일이지만 우리 김윤수 나오고 주님의 순잔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순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신 권리, 주님의 십자가를 메시며 주님의 십자가 메시며 주님의 십자가 메고 무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제가 새벽 5시에 이 노래를 듣는데 다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없음이 아니라 있음인 죽음이 있구나. 무의미가 아닌 의미가 있는 죽음이 있구나.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는 죽음이 있구나. 그 죽음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음으로 심판받고 죽음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희망을 두는 사람은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 참된 희망, 죽음을 뛰어넘는 희망을 찾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희망, 그것이 기독교를 우리에게 대변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 성경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천주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예수가 천주인가 되셨고 우리도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면 지금 우리의 죽음은 없음이 아니라 있습니다. 무의미가 아니라 의미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소망 없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될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분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